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102편입니다. 오늘 102편은 전체적으로 개인 탄식 시편에 속합니다. 즉 시인의 개인적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표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시인의 상황은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겨운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듯합니다. 8절을 보면 원수들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 있고 23절을 근거로 시인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10절에서는 고난의 사항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고백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점을 바탕으로 교회 전통에서는 102편을 시편에 나오는 7편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2편의 내용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시인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형적인 탄식의 내용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번성에 기대어 시온의 회복을 그리는 선포 기도이고요. 마지막 23절에서 28절까지 다시 자신의 고난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라는 외침으로 탄식을 시작하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청하며 자신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다다르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시인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지 않는 듯한 고난의 상황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괴로운 날과 부르짖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고난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난의 상황을 절박함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이 시인의 상황에 개입하셔야 함을 심주어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11절까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탄식하는 시인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7절까지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쇠약해졌는지를 표현합니다. 3절에서는 불에 타다 남은 숯에 자신을 대입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연기처럼 덧없으며 시커멓게 탄 숯을 보며 자신의 뼈가 그렇게 타버릴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극단적인 근심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말하며 마치 시든 불과 같이 마음이 쇠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5절에서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내뱉는 탄식 소리 때문에 살이 뼈에 붙어버릴 정도로 메말랐다고 고백하고 있고 6절과 7절에서 새들과의 비유를 통해 위로받을 데 없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시인이 고난으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매우 인상적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에서는 다른 탄식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원수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은 온종일 이어지는데요. 그들은 시인을 조롱하고 미친 듯이 날뛰며 대적하고 맹세까지 하며 대항합니다.
이는 어디서도 원수들의 대적을 피할 도리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을 인해 괴로워하는 시인은 죄로 양식을 삼고 마실 물에는 언제나 눈물이 섞여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고난의 상황에 내던지셨다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본문에서 진술되지 않는 시인의 죄를 전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과 바다에 던져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시인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 이면에 있는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훈육을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찰 과정의 힘겨움을 기울어가는 그림자와 시들어가는 풀로 비유했습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자신의 고난에 초점을 맞췄던 시인이 하나님의 왕권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시는 연기와 같은 인생과 대조적으로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도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원히 계시는 여호와가 그의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이 여기실 것인데 지금 고난당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현실을 그렸던 시인은 다시금 자신이 부닥친 상으로 돌아오는데요. 마치 꿈을 꾸다 깬 것처럼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23절은 10절과 11절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따른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분의 시인의 힘을 도중에 세약하게 하시고 삶의 날을 짧게 하셨습니다. 현재 고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시인은 자신이 언제든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4절 후반부터 시인은 유한한 모든 것과 대조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성을 강조하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한결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성경기자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오늘 102장 102편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면한 시인은 절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도 확신과 믿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두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항상 미래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시인은 지독한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탄식하며 절규했어요. 그리고 고난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쇠약해져 가는지를
탄식했고요. 더욱이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원수들의 의기양양한 모습에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 고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큰 교훈 하나를 얻는데요. 시인의 고뇌는 좌절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 벌써 변화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유한한 고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로 시선을 돌리면 고난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 단락에서 보듯이 시인은 어떤 현실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현실을 눈앞에 보듯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서 유한한 자신의 존재와 무한한 하나님의 본성을 견주면서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고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체적인 질병과 여러 제약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로움으로 고통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인이 믿었던 대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당장은 바뀐 것이 없고 현실은 동일할 것이지만 한번 약속하시면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미래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고난 중에서도 다시금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